샬롬, 복된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기이한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금요일 새벽, 귀한 생명으로 새벽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연약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귀한 새벽녘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경건의 단추를 잘 끼워서 오늘 하루도 단정히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날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서서히 기울어져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조국의 심판적 운명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된 예레미야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위험한 메시지를 유다의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조국 유다가 하나님 없는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며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까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BC 605년에 1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일부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BC 597년에 2차 침공으로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과 여러 귀족들이 끌려가고 성전과 또 왕궁의 여러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역사 속에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절박해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라.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목에 매게 하고 또 그 줄과 멍에를 유다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도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심판에 대한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소가 목에 멍에를 메고 주인의 밭을 갈듯이 유다와 주변 나라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기한까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경고대로 이미 1차, 2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과 기구들이 상당한 부분 바벨론 군사위에서 약탈당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때에 나라의 국운이 심히 기울어진 이때까지도 왕과 백성들의 가려운 귀를 가려주면서 거짓 평강과 위로를 증거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극한 위기의 때까지 왕과 백성들을 현혹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는 결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이 속히 돌아오고 빼앗기고 약탈되었던 성전과 왕궁의 보물과 그 기구들이 다시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간절한 호소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애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와 주변 나라에 대해 심판을 확정하시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듣지도 않았으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왕과 백성들의 듣기에 좋고 달콤한 말을 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여 더욱 유다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거짓을 분별해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일이며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을 분별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이 지켜야 될 그 규례를 강조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확정하며 그 확정된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는 복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요?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얼핏 예레미야가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 중에 어떤 메시지가 왕과 백성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고 저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핏 듣기에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거의 매국노 수준의 위험한 메시지였고 모든 백성들에게 심히 두려움이 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얼핏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딱 들어맞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와 심판을 정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말씀대로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과 그의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또다시 호소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죠?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을 얻기 위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미 여호야김 왕과 많은 왕족들, 귀인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제 성전의 대부분 기물들도 약탈당하고 거기에는 다만 몇몇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도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며 거기에 옮겨졌던 성전과 왕궁의 보물과 기구들도 속히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엉뚱한 예언을 따라간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더욱 많은 이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져간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 예언했지만 그 결과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 겨우 남았던 모든 성전 기물마저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여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5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모든 기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사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경건의 기능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이 다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경외함과 순종이 없이는 성전과 제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고 순종하는 축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과 연단을 작정하셨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겸손히 연단을 받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은 성전의 기구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곳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되었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시고 옮기셨다가도 다시 그 기한이 차면 되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한을 정하여 연단하시고 징계하셨다가도 다시 긍휼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진실로 만유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여상하게 신실한 경건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게 연단을 받고 그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가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도전들 앞에서 각 사람이 지금까지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내 신앙으로 지켜왔던 그 각자의 그 믿음과 그 경건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으며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곳에서 참된 길이 되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우리 경종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들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길을 행하는 동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군이 기울고 남유다가 서서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초입기에 들어갔던 그때까지도 엉뚱한 예언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짓 평강과 거짓 위로로 백성들과 나라와 주요 왕을 기만했던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세운 아버지죠 가정들과 공동체와 또 하나님 아버지죠 나라의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며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죠 맡겨진 영혼들과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깊어갈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 세상의 풍조와 주변의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하나님 길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시고 오직 길이 되신 주님을 구하고 오직 빛이 되신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의 기나긴 아버지 여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주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위정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하나님 불우한 아버지 법들과 많은 미혹의 진리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아버지 주여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비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력들을 다 아버지 회파해 버리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진리로부터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며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도 치유의 광선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좋은 아버지 은혜의 능력들이 아버지 주여 각 가정마다 아버지 또 사업체마다 우리의 범사에 아버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이 길이요 빛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아멘.